우리의 삶의 이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뭐 당장 설거지도 그날 하면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볼 때에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 이 마음,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많이 쓰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주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도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 시간을 드린다,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는 삶이라는 거죠. 이거 중심을 두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물질과 돈, 또 마음,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가치 있는 이 생명의 복음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이 약하거나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가치의 무게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낮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여인을 저는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십자가의 이제 죽음 앞에 다가서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아주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면서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일부의 헌신을 드리냐 아니면 전부의 헌신을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아주 묘한 대조로 시작되어지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괴계로 잡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6절부터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기록되어 있죠. 26장에는 앞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배신, 그리고 이제 이 중반부로 가게 되었으면요, 한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아름다운 헌신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날에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따라가고자 원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벌어진 일이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3.2km의 이 거리를 두고 있고요, 감람산의 정면에서 이 동쪽에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방문할 때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많이 방문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늘상 했던 그런 패턴이죠.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들르는 것.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로는 분명 시몬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이 시몬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집의 실소유주가 바로 이 3남매의 아버지인 시몬이 아니겠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따서 무슨 집이라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집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죠. 똑같은 공간복음의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고 발에 부으셨다라고, 부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뭐 사건이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요한대로 이 포커스를 예수님의 그 발, 이 흘러내리는 발에 두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마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이 여인이 이 머리로부터 이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흘러가는 그것을 부각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있지만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7절 말씀에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옥합을 부을 때에 이것은 분명히 헌신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높이 취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귀한 일이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의 행위에 분개를 표명하죠. 분개를. 여러분 그 내용이 8절 9절인데요.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은요,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분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차라리 이 비싼 향유값을 팔아서, 제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향유값의 가격에 대해서 아주 비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똑같은 이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이 당시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죠. 300데나리온 이상. 이것은 아주 비싼 그런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을 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1년치의 그 임금, 노동력에 대한 부분이죠. 이 임금 1년의 수입과 맞먹는 그 금액, 하루에 일당을 뭐 적게는 5만 원을 잡았을 때 5만 원 곱하기 360을 했을 때 뭐 1,8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이 되어지는데, 그 옥합병에 담겨진 향유가 1,800만 원 이상의 그 가치를, 또 값비싼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비싸냐?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라고 말하는데,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는 인도 히말라 산지에서 이 채취되어지는 이 감송 향유에서 이 추출되어진 그런 휘발성 향기죠. 우리도 아주 좋은 향수를 보면요, 이렇게 장미에서 추출할 때에도 그 장미가 오래된 게 아니라 장미가 만개됐을 때에 바로 채취해서 향기를 추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싸거든요. 마찬가지로 저 멀리 히말라야에서 나타나는 그 감송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그 향유를 뽑아서 이렇게 여기에 병에 담궈서 이렇게 지금 이것이 판매되고 있죠. 아주 고가의 나드향의 값비싼 바로 이 향수, 뭐 어떤 그런 바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값비싼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신뢰하고 있죠.
그 돈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비로 쓸 수 있을 텐데 그 물질이 허비 되었다고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 전체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할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의 몸에 부은 그 값비싼 향유를 아까워만 하고 있는 그 영적 제자들의 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비싸다고만 말하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에 죽게 되시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과정 속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낭비다고 말하는 것은 그 헌신과 허비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이렇게 내포하는 의미라는 거죠. 즉 여인은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에 전혀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나 아니면 어떤 그 도덕교사나 훌륭한 교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예표되어진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으시는 메시아, 바로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그는 인식했던 것이죠. 그 올바른 인식 속에서 그에게 있는 그 온전한 그 가진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는 그런 헌신이 여기에 동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분께서 곧 죽으시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장 값비싼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림을 통해서 그 주님을 향한 진정한 희생과 또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어떤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부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녀는 향유를 깨뜨려서 부수었죠. 다시 말해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조금 붓고 남길 수도 있지만 그 병을 깨뜨려서 아낌없이 전부를 다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가 향유가 비싸고 아까웠다면 조금이라도 이것을 덜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뭔가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을 다 깨뜨리고 더 이상 자신은 향유를 모으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헌신으로, 그 고백으로 이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향유값을 깨뜨린 이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온전한 그 헌신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10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희 제자들의 행동은 여인을 비난했었죠.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한 비난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뜨거운 헌신과 그 사랑의 행위가 제자들의 매도에 의해서 졸지에 천박하고 낭비하는 경솔한 행동으로 왜곡되는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여인을 괴롭히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경솔하고 천박한 행동을 하냐고 말할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나름대로 최고의 헌신을 했고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향유값을 드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비난받는데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경제적인 손실만 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의 어떤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그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제자도조차도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을 겪으러 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노상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나는 좌의정 영의정 될 수 있다라고 더 누가 큰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계속 여기에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요, 칭찬받은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참으로 훌륭한 행위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녀가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헌신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에게는요, 물론 이것을 팔아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날이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곧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요, 가장 시급하고 가치 있는 편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 제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으며 또한 때의 독특성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도 이때의 이 시급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도 분명히 가난한 자들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떠나시고, 그리고 물론 부활하는 기간 이 동안에 40일 계시겠지만, 그러나 모든 그 것들을 봤을 때에 이 지상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도울 기회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때는 이 지상에 얼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때의 임박성, 독특성을 알고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전적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난한 자 돌보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이것은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으로 주님은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고요, 또 장사를 위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언자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습에는요, 이렇게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장례 풍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에 34kg에 달하는 몰락과 침량을 사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일환으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장례를 준비하는 바로 예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그 장례와 관련되어서 헌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하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저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선행을 어떤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그 일들이 기억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헌신된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느 곳에든지 어떤 그 무명의 전도자 아니면 익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여인의 헌신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것은 정말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죽음과 관계돼서 이 여인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바로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 죽음 또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진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죽음, 장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 관계되어진 이 일에 이 여인이 열심을 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은요 단순한 어떤 격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복음과 직결되어지고 복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 죽음에서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에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헌신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해야 할 것들이 뭐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복음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헌신을 걸어야 되고요, 여기에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분이시죠. 우리들은 정말 그분이 보실 때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 근데 그 존재가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목에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성도라면 자기의 생애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대한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대한 열심과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옥합이 어떤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옥합, 이 여인의 옥합, 분명코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 그런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도, 또 나의 열정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다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의 죽음과 복음과 관계된 일에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진정한 마음과 또 그 신령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주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 우리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못합니까? 내가 이것이 왜 약합니까? 반쯤짜리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일상이 매몰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과 헌신이 약화되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세움교회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께는 가장 최고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마치 공짜처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못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값싸게 받은 은혜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주께서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여인처럼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헌신이 어떤 것인가 기억하시고요,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헌신을 아직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 앞에 정말 전적인 헌신을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